오늘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자세,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자세,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 그 제목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긍정적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와 또 들어가는 자세를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들어가지 못한 것은 마음이 완고해져서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증험하려고 했기 때문에 또 마음에 미혹을 받아서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간다 하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또 가나안 입성에 대한 예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마음이 완고하고 마음에 시험을 하려고 하고 마음이 미혹되고 결국 마음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마음을 이제 바르게 잘 지켜서 끝내 예수님과 함께 그 안식의 나라 천국에 참여해라,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려면 이제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야 잘 지킬 수가 있느냐, 방법이 세 가지예요. 첫째는 12절에 보면 삼가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랬는데 여기서 시작하는 삼가라는 말과 끝나는 조심이라는 말이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비슷한 말이에요. 삼가하고 조심하면 된다, 그 말인데 이 삼가라는 말은 원어가 메포테라고 그래요. 이 메자와 포테가 두 개가 합해졌어요. 메는 뭐뭐 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포테는 이제 다시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는 뭐뭐 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실수나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본성이 있고 죄성이 있고 또 유혹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도 죄를 짓고 또 실수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반복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삼가하는 마음. 그래서 다시는 이것을 반복하지 않겠다, 다시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야 그나마 그게 줄어들지,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타협해버리면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된다라고 자신을 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심하라 그랬는데 이 조심이라는 말은 더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블레포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이제 내가 미리 죄를 짓지 않도록 감찰한다, 점검한다, 조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더 긍정적인 거죠. 한번 죄를 짓는 다음에 안 짓겠다 하는 것보다는 아예 죄를 짓지 않도록 미리 감찰하는 거예요. 그럴 만한 요소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미리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삼가하고 조심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이 잘못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여기 보니까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삼가하지 않고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믿지 않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자연인의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믿지 않는 마음이에요. 태어나서 자동적으로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복음을 듣고 믿은 거지. 그러니까 자연인의 마음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렇게 믿지 않는 마음을 다시 자연인으로 돌아가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악한 마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 강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었다가 타락하는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께 우리 자신을 비춰봐서 내가 혹 실수하고 잘못한 거 다시는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 결심해야 되고, 미리 그럴 만한 요소가 있다면 내가 미리 그걸 막아야 되겠다, 이러한 철저한 자세가 필요한데, 이것이 없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옛날 마음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마음으로 돌아가요. 그럼 다시 악이 더 강해져요. 세상 살으려면 이렇게 저렇게 어쩔 수 없어 하고 타협하는 거예요. 악과 타협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떠나가요. 하나님 모실 수가 없어요. 악한 마음과 세상과 타협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을 향한 것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점점 신앙적인 생각과 행동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었다가도 점점 시원찮아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바로 삼가하지 않고 조심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탄이 계속 이렇게 방해 놓으려고 하는데 그거를 방비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에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했고, 두 번째는 13절에 보면 매일 피차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그랬는데, 이 말은 오늘이라는 이 하루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계속 오늘이에요. 오늘을 살면서 그게 우리 생애가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그렇잖아요? 내일부터 그러면 오늘은 그냥 건너뛰는 건데, 그렇게 또 매일 내일 그러면 오늘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평생 오늘이 없어요. 계속 내일로 미뤘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 철학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루가 나에게는 전부예요. 지나간 것도 내가 어쩔 수가 없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은 우리가 만나지도 못했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고,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늘만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최선을 다할 때 매일이 되는 거예요. 어제도 최선을 다했고 오늘도 최선을 다했고 내일 온다면 또 최선을 다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매일 그랬어요. 계속 오늘의 연속이 매일이에요. 그래서 매일 뭐라고 그랬어요? 피차 권면해라 그런 거예요. 날마다 권면해라. 이 권면이라는 이 말은 파라칼레오라고 그러는데, 파라라는 말은 곁에 둔다는 뜻이에요. 칼레오라는 말은 초청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가까이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서로 돕는 이러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면이라는 말을 합해보면 격려하고 활기를 주고 위로하고 훈계하고 설득하고 애원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대로 살고 성령께 순종하도록 계속 자극을 주는 거예요. 누가? 서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서로. 바로 이 시간도 그런 시간이에요. 서로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우리의 마음을 훈계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설득해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서로 이렇게 힘을 얻도록
이렇게 말씀 앞에 가까이 서로를 초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 피차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더 넓게 확대하면 공동체예요. 공동체. 이 피차라는 말도 한자예요. 저피 이차. 저쪽이나 이쪽이나 그러니까 함께. 이게 공동체 의식이에요. 함께 우리는 사탄에게 대항해야 되고 말씀에 무장해야 되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서로를 스크랩을 짜야 된다. 우리가 뭉친다 하는 것이 이 공동 대응의 원리잖아요. 딱 뭉치면 방어가 쉽잖아요. 이것이 서로의 의미예요. 우리 모두가 같이 이 권면의 말씀 안에서 뭉쳐 있으면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쪽이 좀 시원찮아도 같이 스크랩이 돼 있으면 함께 힘을 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면 마음이 완고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완고라는 말은 스클레리노라고 그러는데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말라버렸다. 말씀이 말라버리고 성령이 말라버리면 그 사람은 이제 죄밖에 들어올 게 없어요. 그래서 매일 피차 권면. 이게 새벽 기도는 가장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함께 받기에 가장 좋은 시간, 최적의 시간. 이 시간을 가볍게 여기는 분 치고 신앙생활 잘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끝으로 세 번째 14절에 보면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그랬는데 여기 보면 14절을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한 것이 공통적으로 함께 시작한 게 뭐냐면 바로 복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는 공통점이 복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복음을 믿으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시작할 때 확신했다. 이 확신이라는 말은 이 본질을 우리가 완전히 터득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본질은 뭐냐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거를 말해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시대마다 또 마음마다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질은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가 확실하게 또 견고하게 세웠어요. 그러면 그것이 언제까지 가야 되느냐면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땅에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끝이 있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끝을 맺어야 그때부터 영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원은 끝이 없어요. 복음은 우리가 시작할 때가 있고 이 복음이 마감이 될 때가 있어요. 바로 그 마감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에요. 그날까지는 우리가 복음을 확신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히포스타시스, 이게 바로 본질이라는 뜻이 본질. 예, 초심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님 만나고 또 말씀에 확신이 생기고 성령을 받고 그 본질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견고히 잡으라 그랬는데 견고하다라는 말은 확실하게 잡으라는 말은 소유한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본질이 여전히 확실하게 있느냐. 이것이 예수 믿을 때 확실히 있었다면 그것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게 시작할 때부터 이게 확실히 없어요. 그 피스티스 믿음이 확실하면 계속 충성하고 헌신할 수가 있는데, 이 본질 자체가 미흡하면 의심이 생기고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은 양다리를 걸치게 돼 있어요. 여기에다가 올인했다가 내가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하는 의심이 생기면 올인 못해요. 그래서 헛일 삼아 뭔가를 대비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 땅에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척하고 천국도 가야지. 다 양쪽 통로를 다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 말씀한 이 본질이 아니에요. 히포스타시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본질이 제대로 돼 있느냐, 우리 믿음이 진짜 믿음이 확실하냐, 하나님 체험했냐, 성령 받았냐, 말씀이 100% 믿어지냐, 이것을 이제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거지. 본질 자체가 안 돼 있는데 이걸 끝까지 가려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율법적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만 자꾸 그렇다 할 뿐이지 몸은 따라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괜히 신앙생활 시작해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고 이게 참 힘들구나, 이렇게 사는 사람이 불행한 거예요. 한 길만 가야 돼요. 이게 아닌 것도 같다 그러면 빨리 나가서 세상에서라도 누리다가 지옥이라도 가야지, 괜히 어중분하게 양다리를 걸치면 천국은 결코 못 갑니다. 성경은 그렇게 믿어가지고는 천국을 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 시작할 때부터 본질이 제대로 갖춰진 것, 이거를 끝까지 확실하게 소유하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거다. 천국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거짓말이 없습니다. 또 과장도 없어요. 사실 그대로를 말씀할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거기에 못 미쳐요. 대충 믿어도 될 거야 라고 우리는 자꾸 과장을 해요. 그 성경은 그런 과장이 없어요. 사실 그대로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식으로 그냥 이럴 거야 저럴 거야 하고 덧붙여서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만 믿어야 돼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렇게 본질이 끝까지 확실하게 소유만 되면 천국은 분명히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식의 나라에 꼭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